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자리에 없어서 먼저 이제 한 주를 앞당겨서 이번 주 내에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새벽에 이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말씀을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함께 했던 게 이제 12번의 설교를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40장부터 시작해서 13번째 이제 이사야 설교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데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방금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은 아마도 이전의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잘못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옛날 성경이 아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아마도 위로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로는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삶을 회복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사실은 누구에게나 어떤 측면에서든지 다 위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위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할 것이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중고등부 학생들 나름대로의 위로가 필요하겠죠? 저기 중고등부 학생들 다 모여 있는데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또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위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죠. 다들 좋은 사람들 만날지어다. 요즘 뭐 결혼하라 그러면 그건 뭐 그렇게 축복된 말, 굉장히 축복된 말인데 뭐 결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크게 해야지. 뭐 그러면 뭐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의 위로가 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남편분들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인들 되시는 우리 아내분들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 위로가 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누가 어떤 위로를 나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위로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우리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고,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7월 달까지 2달 동안 저희들이 이사야 후반부라고 얘기하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순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후반부의 시작인 40장부터는 39장까지 전개되어 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고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등장하지 않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 놓은 함축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에 다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만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무엇보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40장부터 66장까지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말씀은 오늘 그냥 단순하게 40장부터 툭하니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많이 나온 성경이 뭐냐 하면 이사야 12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12장 2절에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늘 변함이 없으신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 정말 싫어할 텐데, 만약에 내일 모레가 시험이라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막 자지러지네. 막 우리 현아가 막 시험이라니까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 그렇죠.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름대로 대비가 있다면 그나마 여러분들 뭐 자신감은 뭐 없다 할지라도 그나마 치우려는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겠죠. 포기하거나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마음이 졸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국가 자격증을 따셨더라고요. 면허증, 운전면허증.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저한테 오셔가지고 면허증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면허증 받았다고 자랑까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말씀 들어보니까는 몇 시간 안에 따셨다 하시더라고요. 금방 따셨다 하시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따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그랬어요. 그래도 지사님 준비돼 있으셨네요. 운동신경이 좋으시고 그만큼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셨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시험도 금방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문제도 다가와도 겁은 나도 여러분들 두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또 노래도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예배도 예배가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찬양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요즘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영 은혜가 안 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잘 안 되고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삶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찬양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위로하시기를 원하셨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고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런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게 되고 백성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예전에 벌써 한 굉장히 오래됐죠. 남대문, 숭례문이죠, 그죠? 숭례문이 지난번에 한번 불이 확 탔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굉장히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슬펐죠, 그죠? 울산에 있으면서도 슬퍼요, 그죠? 서울에 있는 게 불타도 막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국보 1호인데 이게 불타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저버렸다는 절망감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이 절망감을 더 깊게 해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절망과 도탄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해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와닿기를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감을 당하고 정말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과 죄책감과 좌절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회복되어서 새롭게 변화될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무수히 경고하신 그대로의 보응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대참사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지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왕의 대로를 여시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광야의 대로를 내시면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킹스 하이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광야의 대로를 내시면서, 왕의 대로를 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막도 산도 골짜기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깊이 들어간 이 골짜기는 다시 메워지게 될 것이고 도두어지게 될 것이고, 높은 산은, 언덕들은 낮아지게 되어져서 거친 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평탄한 길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평탄한 길이 된다. 평지가 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길 위에 오시는 길에 다 순종하게 될 것이다. 산도 순종하고 골짜기도 순종하고 모든 것들도 다 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다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팔레스타인 광야에는요 이따금 비가 내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죽어있던 사막 같은 곳에서 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고 풀이 자라나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때 풀이 자라고 백합화가 피기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뜨거운 태양빛에 다시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풀과 꽃은 다 어떻게 된다? 시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피어난 풀과 꽃은, 그 푸르름과 아름다움은 다 영원할 수 있다 없다? 다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쓰인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움. 자, 아름다움. 여러분들 다 아름다우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하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뒷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 단어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예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여기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뜨였어요. 예, 우리 카페예요. 우리 교회 이름 카페가 헤세드죠. 근데 헤세드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헤세드가 어떤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단어예요. 자, 변함이 없는, 시들지 않는, 또 마르지 않는 오직 변함없는 아름다움은 누구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름답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들의 꽃빛, 여기 여러분 얼마나 이 꽃들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푸르름이 싱그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꽃도 이 풀도 결국은 아름답지만 영원히 아름답지는 않은 거예요. 결국은 영원히 아름다운 거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밖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시들고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 아무리 강한 왕국을 제 손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뜨거운 동풍이 불면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뚝 서서 결코 변함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만이 풀과 같은 인생의 연약함을 압도하시는 진정한 위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강한 자로 승리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놀라지 말고, 그러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다. 내가 강한 자로 올 것이다.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니,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한 팔로 너희들을 내가 다스려 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인간의 연약함과 문제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의 헤세드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연약한 인간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강한 팔로 다가오시고 대로를 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당장에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나요? 위로해 주지 못하나요? 위로해 주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때로는 나에게 비수같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경험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때로는 나를 제일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죠, 여러분들. 정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돈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도 돈도 건강도 환경도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영원한 위로가 되진 않아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기는 하지만 늘 언제나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우리를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될 뿐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풀과 꽃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위로자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위로할 자가 있다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 계시다고.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들어버리고 지쳐버리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헷세드가 되게 하시고 가장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위로하실 분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뻗쳐서 주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의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회복되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눈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만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이 다른 말씀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셔서 다시금 일어나셔서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